새해 들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말씀을 또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지상들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 요단강에 서 있는 언약궤를 바라다보고 따라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이 비전이 되어, 비전은 보는 것이거든요. 텔레비전 하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바라다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바라다보고 갔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바라다보고, 그러니까 말씀이 비전이 되어 따라가는 삶, 이게 첫 주의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이 비전이 되어 따라가는 삶. 지난주에 둘째 주는 5장의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밑에서 거기서 세 가지 일을 행하는데, 하나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자, 첫째 주 말씀이 비전이 되어 따라가는 삶, 둘째 주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주님이 눈앞에 계시면,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은요, 12제자들, 그렇던 사도들은 정말 주님이 눈앞에 계셨거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유대 땅에서, 광야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있어요. 오늘 이현희 목사님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이 오셨네를 여러 곡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승천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내적인 충만함과 내적인 확신을 성령님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내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를 수 있죠. 이 주관적인 것을 가늠하고 그것이 바른 것인지 옳게 가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객관적인 것,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가 이 말씀을 비전을 삼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 몸에 생명을 걸고, 정말 고대에는 돌로 만든 부싯돌로 생명을 걸고 행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의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남한테 보여주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자기 확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가족별로 함께, 이웃들과 함께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 고기를 구워서 그날 밤 다 먹는 거죠. 남기지 아니하고. 그러려니까 가족끼리 또 이웃들과 함께 먹는 그 유월절의 축제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공로가 아니라 단지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유월절의 고백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또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땀 흘려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해야 될 과업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군대 대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요구해 주신 것이 뭐였냐면, 그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까지 그 얘기 다음에 6장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본격적인 정복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여리고죠. 그래서요, 이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기다랍니다. 나라가 크지 않고 충청남북도를 다 붙이면 아마 더 클 거예요. 충청남북도가 그 적은 지역입니다.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위에 상부 지역, 북부 지방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밑에가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 유대가 있는 남부 지역이 이렇게 크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여리고는 어디냐면 중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중부 지방이에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가 1950년에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남침은 남쪽으로 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남침이 아니다, 북침했다. 그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쳤다고 그래요. 동그라미를.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북침은 북한이 침범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북으로 침범했다라는 것이고, 남침은 남으로 침입했다는 거예요. 예, 북한이 남침을 해왔습니다. 순식간에 6월 25일 날 김일성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제 농번기 모내기 다 끝내고 났고 조금 한가할 때 전쟁을 시작해서 추석 전에 끝낼 수 있다라고 확신했답니다. 소련이 제공해준 뭐 탱크 전차 같은 걸로, 우리는 탱크 전차 한 대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38선을 넘어서 서울을 3일 만에 진격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불이 나게 한강 철교를 폭파하고 밑으로 도망을 갔죠. 이거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라디오 방송을, 녹음된 라디오 방송을 틀었는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하고, 자기는 이미 가 있고,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우리가 전열을 가다해서 잠시 우리가 후퇴하겠다, 이게 정직하게 하지 않고 서울을 사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라고 방송을 하고, 자기만 하고 한강 철교를 폭파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 피난을 가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남한이 북한군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것을 한순간에 전세를 뒤엎은 작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군의 참전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자릅니다. 허리를 잘라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두동강 난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북한군이 정신없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지 못한 북한군은 게릴라처럼 빨치산처럼 남아 있어서 남쪽은 남쪽대로, 그리고 북으로 이제 진격해 가서 9월 달에 이 인천 상륙 작전했는데, 순식간에 올라가서 압록강 물을 또 떠다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갖다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허리를 자르고 남쪽을 정리하고 북쪽으로 진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금 여호수아서의 전쟁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해 나갑니다. 6장에 여리고성을 무찌르는데,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맨 앞에서,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따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은 일곱째 날은 7번 돕니다. 그래서 모두 13번 여리고 성을 돈 다음에 성을 향해서 외치게 합니다. 7일 동안 그 성을 돌 때는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바라다보고 따라서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돌 때 아무도 말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제리코라고 하는 여리고 그 도시가 있는데, 지금의 그 여리고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신약 시대의 여리고예요. 그 신약 시대 여리고에서 기억나는 신약의 사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 돌감람나무라고 요즘은, 옛날은 뽕나무라고 가리켰는데, 그에서 삭개오에 내려오라 했던 그게 여리고에 있던 일입니다. 그건 신약의 여리고, 지금도 여리고가 있어요. 이 무너진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 구약 시대의 여리고인데요. 그 구약 시대 여리고는 앞에다가 tel, 텔을 붙입니다. 텔 여리고, 뭐 텔 아비브, 텔 아덴, 텔 자를 많이 붙이는데, 이 텔 자는요 고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을, 산성을 무너뜨리면 요즘 같으면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고 새로 거기다가 성을 쌓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그 성을 그냥 다 무너뜨려서 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성을 쌓는 거예요. 또 다른 침입자가 나타나면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 또 새로 성을 쌓고, 그러니까 소위 층이 지는데 이 맨 밑에는 제일 오래된 것, 이게 우리 그 지질 시간에 배우는 땅의 고생대, 중생대, 그런 지질의 층처럼 인간들이 살아온 저기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것처럼 문화적 지층이 생겨요. 이 문화적 지층을 단층으로 보면 옆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 거기서 나오는 출토되는 것이 다릅니다. 혹시 그 시청 앞에 가 보시면 서울에서도 지금 개발을 해서 빌딩을 짓잖아요. 지면은 그 밑에 막 이런 것, 옛날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저거리의 한 부분, 시청 앞에 바로 있는 건물에 가 보시면 빌딩을 짓는데 지하 1층은 문화재에서 소관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보시면 그 밑에 있었던 것, 그걸 그대로 두고 그 밑에다가 다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그대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텔 여리고라고 하는 데 가면 아주 오래된, 우리 고고학적으로 BC 2000년의 도시, 기원 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고대 도시의 유적들이 나오는 그런 여리고가 있어요. 텔 여리고, 구약 시대 여리고죠. 특징 중에 하나가 성이 내가 성을 쌓는 사람이라면 성이 돌로 이렇게 쌓을 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지진으로 무너지든지 혹은 외적이 와가지고 무너뜨리든지 했을 때 돌로 쌓은 그 성이, 돌이 안으로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바깥으로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요? 물론 안 무너지게 쌓아야죠. 그런데 무너진다면 어디로 무너지기, 그렇죠. 바깥으로 무너져서 침입자들이 그 무너지는 돌에 깔려 죽도록 그렇게 성을 설계하고 돌을 쌓죠. 그런데 여리고성 고대에 있는 가장 오래된 기원전 2000년 전에 그 성들이 발굴이 되는데, 그 돌들이 무너진 흔적을 보니까 안으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텔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을 가서 볼 수 있는데 땅이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서 흙으로 그냥 덮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그래서 발굴이 됐는데 땅을 팝니다. 이렇게 깊게 파요. 그래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여기는 땅이 파져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저쪽 지층을. 그게 여리고. 이 여리고는요. 사람이 이스라엘이 물론 돌긴 돌았죠. 그렇지만 성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으쌰으쌰 해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가져와서 그런 영화 보면 벽을 막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규칙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성에 있는 것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이야기예요. 첫 아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은 여러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아간이에요. 아간. 그래서 신할산에 외투니 금이니 뭐니 것을 전부 다 자기 장막 밑에다 감춰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기뻤습니다. 승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아주 마음이 팽배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아이성, 벌써 이름이 아이잖아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도 동일하게 정탐꾼을 보내요. 아이성이 어떤지 보고 와라. 그래서 보고 왔는데 진짜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가지고 고생스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한 3,000명만 보내가지고 가볍게 그를 정복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7장이에요. 6장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7장 아이성의 패배. 이 아이성에서 그걸 패배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너희들 중에 신을 벗지 않은 자가 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신을 벗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봤더니 유다 지파가, 그 중에 또 한 지파, 또 어떤 가문이, 또 가정이, 마지막에 아간이 딱 좁혔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네가 너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그때 바라보고 사람들 다 그런데 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대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또 아간이 훔쳤던 그 물건들을 다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게 이제 7장이에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게 8장입니다. 중부지방 허리를 끊는 거죠. 팔레스틴의 허리를 끊어놓고 놨더니 남쪽에 있던 나라들이 예루살렘 왕, 이때 왕들은요 아직 통일국가가 가나안의 통일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한 성 하나마다 아주 이 작은 왕들이 그렇게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31 왕, 31 왕을 정복했다. 그 좁은 우리 충청 남북도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땅에 31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성읍의 그 족장들을 왕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중부지방을 이렇게 다 정복하고 나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남쪽에 있던 그 중에 아주 맹주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그 주변에 있는 힘 있는 5 왕을 규합해서 야 이러다가 곧 그 전에 예루살렘 왕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정복하는 거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도 이제 저 이스라엘 선들에게 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변장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족속이니까 안심하시고 우리랑 불가침 협정을 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옷도 막 긴 여행을 해오는 것처럼 여행을 할 때 노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해지고 음식 먹을 거를 싸갖고 왔는데 그게 또 막 쉬고 꼬꾸라진 막 그런 음식 봐라 우리가 오랜 세월 걸어오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다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속여서 속이기도 했고 속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9장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덜커덩 조약을 맺어요. 맹세를 합니다. 이제 우리 둘은 이스라엘 족속과 기브온 족속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하자.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맹세를 했습니다. 한 3일 가다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속였냐 했더니 그제서 이실족과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당신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했는데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맹세는요, 약속은 잘못된 약속이지만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정신이고 그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게 합니다. 대신 기브온 족속들을 뭐로 사용되냐면 종처럼 물 깃는 자, 여호와를 위해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노예처럼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는 그런 부족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 중에서 배신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 왕이 주변에 있는 5 왕들을 규합합니다. 이 배신자부터 처결해야 되겠다. 자꾸만 우리들 중에서 배신하는 족속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족속에 붙은 기브온부터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을 규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갑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호수아가 불같이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맹 관계는 2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하면 자동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들을 쳐들어오면 미군은 자동 개입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게 동맹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브온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군대가 곧바로 들어가서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왕, 그 5 왕들을 다 무찌르고 내친 김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그 밑에 있는 블레셋 지역, 이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가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보시면요, 우리 10장을 앞에 조금 가보시겠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그 남쪽 연합군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 왕, 아모리 족속의 5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왕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28절 보세요. 28절,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는 굴입니다. 거기에 5 왕이 도망쳐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그 왕들을 다 죽이는 거죠.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여 바치고. 진멸은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싹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를 진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하여 바치고. 그런데 이 진멸한다는 단어는 그 뒤에 꼭 바치고가 붙어 있어요. 진멸하여 바치고 진멸하고 바쳤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진멸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진멸에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는 그야말로 진멸입니다. 다 무너져서 다 죽여 하나님께 온전히 마치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히브리 제사 중에 다 태워서 우리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처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 이건 조금 전에 있던 무슨 단어랑 아주 진멸이라는 단어랑 이게 아주 밀접한 표현이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0절 거기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보이십니까? 예. 33절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7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9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예. 10장의 여러 왕들을 이제 공격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는 것을 표현으로 끝에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것들을 관용구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장 오늘 본문은 11장인데 11장에도 8절에 끝에 보시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1절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14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22절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예, 혹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가 몇 번 있었을까요? 예, 7번 찍으셨어요? 예. 10장과 11장 10장은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는 장면이고요. 11장은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는 장면이에요. 10장과 11장에 걸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가 10번 나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7은 완전수인데 10은 완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더 많냐면 가득 찼다,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0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어떤 단어랑 아주 밀접하다고? 진멸이라는, 이게 헤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가 이 정복 문화인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뭐 불태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다 죽였더라. 호흡이 있는 자는 그냥 그야말로 하나도 남기지 않. 이 말은 단어로만 보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젖 먹는 아이에서 호흡이 있는 자, 젖 먹는 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좀 더 다르게 하면 요즘 문화라면 그것은 학살이지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도 진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었나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게 10번씩이나 충분하게 아주 완전하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남쪽 북쪽 다 아주 그렇게 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요즘 용어로 하면 팩트를 체크해 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3장을 가보세요. 13장 1절 11장 오늘 11장 끝에 가시면 23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어요. 끝났습니다. 정복 사업은 끝났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리를 자르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찌르고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북부 연합군을 정복함으로써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니, 조금 전에 전쟁도 끝났다고 하고 지금 나이도 여호수아가 나이도 많아 그러는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얻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이 다 안 끝났다는 것이다. 미완성의 정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멸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어떤 법이죠?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지금 헌법은 1987년도에 이게 개정한 법입니다. 8번째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1948년도 7월 17일 날 재헌절 날 공포된 재헌의회에서 헌법에서부터 8번 바꿨어요. 8차 개헌이 87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87년도 헌법 그 체계 아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 자체에도 모순이 있어요. 헌법 자체에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법치주의를 표방합니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모두가 법을 따라서 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다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떠한 특별한 신분이나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11조입니다. 법치주의. 그런데 헌법 84조에 가면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가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야기해요. 대통령은 내란과 외란에 의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추라고 하는 말은 이 민사 사건에서 내가 누구를 고소하잖아요. 내가 소를 겁니다. 이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민사상. 근데 형사상 내가 뭐 강도질, 살인 뭐 이런 것은 형사죠. 이 형사 사건은 국가만 나라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개인적인 형벌을 사적으로 형벌을 가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사 사건은 나라에서만 소추를 할 수 있어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소추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래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검사들만 하죠. 그래서 검사가 형사 사건 소추의 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란과 외란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대통령이 무슨 다른 죄를 저질렀다, 강도질을 했다, 대통령이 무슨 사기를 쳤다, 뭘 해도 검사가 그것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임 중에는.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전 11조에는 모든 대통령이건 누구건 구별이 없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대통령에게는 특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안에 서로 모순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고치면 되지 않냐? 이거 모순되는 것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특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그것을 특권을 양도하는 거죠. 양보해서 대통령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서 대통령의 사소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들 때문에 소추하지 않게끔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안에도 모순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헌법의 정신,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그 모순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한 책 안에 진멸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에서부터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10번씩이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정말 젖먹는 아이에서부터 노인들에게 이까지 여자건 남자건 구별하지 않고 다 싹쓸이 전부 다 그냥 조토화시켜서 죽여버린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실제 역사는 이 여호수아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 정복은 미완성의 정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요. 그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 서로 막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또 하나님께 막 울고불고 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런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팩트는 진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멸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모순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이 정복 사업을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근데 여호수아의 어쩌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도 여러 흠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린 기브온 거민들이 속이러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덜커덩 조약을 맺은 것 말고는 여호수아에게는 그다지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을 때도,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 잘 때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끝까지 지키며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초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 했으면 나가서 싸우고, 정탐꾼 보내라 그러면 정탐꾼 보내고 할 때도 최선을 다해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정탐하고 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요, 완전히 남부연합군을, 북부는 하솔왕 야빈이 주도적이에요. 11장 1절에 하솔왕 야빈, 이 하솔성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것은요, 이 하솔성은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었다고 하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하솔성은 여리고의 20배 정도의 크기였답니다.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쪽이었는데 아주 이 하솔 왕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여러 왕들을 규합을 해요. 여러 왕들을 규합을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긴네렛 남쪽 아라바, 긴네렛이 갈릴리 얘기예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이 사람들에게 3절 끝에 보면 사람을 보내매, 이 하솔 왕 야빈이 여러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쪽 여리고 그 밑에 있는 왕들을 다 정복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싸워야 되겠다 했더니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러니까 백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병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았습니다. 기병이 많은 거예요. 이 병거, 요즘식으로 하면 탱크, 전차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 이 몰살, 진멸 다 그런 거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살아라. 저들을 다 몰살시킬 테니까 너는 그 노획물, 말들, 기병들, 그 말들의 말 뒷발 아킬레스 근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뭐로만 써야 돼요, 이제? 말고기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거는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 노획물을 다시 내 무기로 사용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병거를 붙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 이 메론 물가로 지금 그 많은 이 하솔 왕 야빈과 연합군이 전쟁을 벌여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면 어디서 싸워야 되냐면 산속에서 게릴라처럼 싸워야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넓은 들에서 물가의 넓은 곳에서 한판 대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솔 왕이 그렇게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그 메론 물가에 이 수비하는 사람은요, 선택이 어디 있냐면 장소를 선택합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언제 공격할 것인가? 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충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매복을 내놓고 작전을 짜고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그런 거죠. 메론 물가에 습격을 해가지고 저들을 다 죽여요.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참으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갈 것인가?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설교 제목의 끝에 붙는 게 뭐냐면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따라가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너무 따라가는 건요, 너무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건요, 가까이 있어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현실 세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가나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너가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모든 가나안 땅을 공짜로 아무 힘 안 들이고 우리말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듯이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을 그리고 남부 연합군을 북부 연합군을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고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노획물의 말 뒤 힘줄을 끊고 병거를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쟁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 이 말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이 병거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생애에서 다윗 생애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생애가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갑니다.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다가 이제 내려오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그 변곡점 같은 것이 있어요. 다윗 생애에서 밧세바 사건이 그렇습니다. 거짓된 왕, 자기 개인의 욕정을 해서, 아니 그 여인 하나인데 그 여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적게 보지 아니십니다.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로 그렇게 보고 계시죠.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과 병거를 획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제가 변곡 좀 그래프로 이렇게 밧세바 사건 이전과 밧세바 사건 이후 어디일까요?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내 전투력이 이 말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에 있다. 이 다윗 밧세바 사건 이전에 사무엘, 이건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은 8장에 가면 사무엘하 8장에 가면 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말 뒷 힘줄을 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였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래서 세라의 반역, 이런 반역들이 있어요. 다윗 왕 지도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밧세바 이 압살롬의 반역은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와서 차지해요. 이 다윗이 준행랑 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까지 갑니다. 세라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아니, 왕이 내 백성들이 몇 명이 있는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구 조사는 그 당시의 인구는 곧 사람 숫자는 곧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죽어요.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사건이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큰 책망을 받아요. 다윗이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 국력, 국방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20대 때 전방에서 최전방 약 4년 가까이를 휴전선 소대장도 휴전선에 있었고 거기서 초급장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86년, 87년, 88년 그럴 때입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후방에서 있는 소요 사건, 소위 데모하는 이야기,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자르고 저 나쁜 놈들 막 욕을 하는 대학생들 저놈들 막 하면서, 그때 과연 우리들에게 손에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를 들고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인가? 내 조국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조국인가? 어떻게 이 무기를 다루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목숨 바쳐서 싸울 가족, 부모, 형제, 조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기가 좋고 나쁘고 무기의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정복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태워라. 아니,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워서 해질 때까지 손을 들고 힘드니까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줘서 이겼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승리했어요. 해가 지도록 싸워서 내가 승리한 그 여호수아에 야 내가 드디어 승리했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모세에게 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이 일 너의 승리는 너의 힘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 너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숨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죠. 가나안 족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삶의 현장이 있었어요. 정글과 같은 현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얻은 것을 그 힘을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 지위도 올라가고 내 재화도 많아지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이게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비록 이렇게 해서 내 재산도 늘고 은행 잔고도 늘고 내 지위도 올라가고 내 능력이 올라갔지만 내가 사는 것은 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다. 내가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을 벗는 거룩한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땀 흘려 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룬 것, 내가 얻은 것을 내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때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누가 따라왔죠? 조카 롯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됐습니다. 둘 다 양과 염소, 가축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롯의 가축도 많아졌어요. 이게요, 가난하고 아주 형편이 어려울 때는 단칸방, 방 하나에서 온 식구들이 그냥 거기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정말 화기애애하게 서로 삽니다. 가난할 땐 싸움이 없어요. 근데 좀 더 부유해서 다 각자 방 있고 각자 집 있고 하니까 부가 생기니까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부가 생기니까 서로 없을 때는 콩 한 쪽도 나눠서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콩이 뭐예요? 엄청난 것이 있는데도 그거를 나누지 못하고 싸우고 사는 거예요. 이 아브람과 롯도 그랬습니다. 가축이 많아 서로 싸워요. 그때 아브람이 양보를 해요. 아브람이 주장할 수 있는데 너 떠나가라 할 수 있는데 아브람이 양보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먼저 네가 선택해라 하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때 롯이 보니까 요단 동편을 보니까요 아주 물도 넉넉하고 좋아 보였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번영, 풍요만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는 롯도 성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결별해진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롯은 세태를 따라 삽니다. 트렌드를 따라 살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풍요와 번영과 우상 숭배와
온갖 자기 것만 추구하는 자기 힘, 자기 능력만 추구하는 사회로 그걸 쫓아가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수종자였습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회막을 지키라고 하면 회막을 지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정탐꾼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는 사건부터 시작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왔어요. 근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때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강조해 주신 거 뭐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번영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조금 성공하고 조금 되면 내가 쌓은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참 묘했어요. 나에게서부터 나왔는데 인간이 우상을 섬겨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 무속의 문화가 아주 힘 있잖아요. 그래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이 만들어 놓고 man-made God, 사람이 만든 신, 이게 우상이죠.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내가 만들어 놓은 AI 아무리 해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화는 인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또 신이라고 섬겨요. 내가 물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기술을 늘려나가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노획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병거가 많아졌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요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여호수아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순종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 참으로 비극적인 불행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거스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참된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